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그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년여 지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1년 동안 그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전의 상태를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이 여름 가물에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 또 다른 이렇게 번역본에 보니까 진액이 다 빠진 과일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진액이 다 빠지고 말라들어 있으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또 포도도 진액이 다 빠지면 이제 금포도가 되는 것처럼 쪼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마음의 심령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나 메마름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마른 과일과 같이 삶의 메마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는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범죄함이고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교훈을 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1년여 동안 마른 가물에 마른 땅과 같이 자기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시며 죄를 정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년여 정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은 지혜롭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바로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지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예화를 먼저 들고 있죠. 한 마을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짐승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과 같이 그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자고 또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정말 딸과 같이 키웠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손님 대접하는 데 바쳐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고 4배나 되는 값으로 대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화를 크게 내니까 나단이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친히 제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또 너를 왕으로 삼아서 모든 가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또 많은 아내를 주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네가 부족하여서 너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암몬의 손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도다라고 죄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당신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형벌은 남아 있어서 큰 고통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죄 없는 그의 신하 충신된 신하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을 일으켜서 12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아무도 사울에게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그 옆에 없었던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의로운 말, 진실된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그의 옆에 있었던 것이지요.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를 알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의 설교 시간에 그저 말씀이 준비되어진 대로 주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일로 알고 다윗이 바로 꼬꾸라지며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죄와 또 선지자들의 지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바로 죄를 정죄할 때에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즉각적으로 나단이 당신의 죄는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 죄는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바로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만 한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죄를 또 지워버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존파와 같이 사람의 인육을 먹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을 여럿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목회자의 어떤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계속 편지를 쓰게 하고 또 성경책을 넣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 되는 가장 극악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죄를 사함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죄의 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는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지요. 로마서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하면 죄를 자꾸 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하면서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대가는 이 땅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건강한 삶을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장애와 걸림돌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기회를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 죄에 너무나 유혹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고 또 조그만 죄에서부터 다윗이 승리하는 곳부터 필요 없는 아내를 여럿이 택하였던 그런 모습을 이 조그만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죄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에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게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서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깊은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이 마치 마른 가물대에 말라서 갈라진 논과 같이 그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데 죄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벗어나기를 위해서 투쟁하며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지적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인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죄에서 돌이키고 결단하며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